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우리 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깨닫고 또 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출애굽한 그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또 오랜 수백 년 동안 이방 민족 가운데 살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떼뱉기시는 그 작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비록 고달프고 험난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내용이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8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소개할게요. 9절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리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시고 고달픈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지만 광야 중에도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광야를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것은 광야를 지나고 난 이후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뭔가를 확인하십니다. 우리 8장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광야를 지난 이후에 은혜를 입을 것인데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뭐냐?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밭 또 감람나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했다라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라고 8장 끝까지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이것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9장 1절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달락이 끝나면 또 새롭게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들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잘 안 들으니까요. 들어도 흘려 들으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듣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어머니들이 그 말 안 듣는 어린 자녀들에게 제발 말 좀 들으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 반드시 광야 이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그게 어렵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걱정하는 것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계속 은혜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은혜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들고 내 손으로 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도둑질할까? 하나님 그게 염려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냥 공기를 진동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서 이성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마음까지 내려가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잘 뿌려져서 또 자라나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차지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지?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2절에도 계속 읽어봅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힘도 셉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성읍은 얼마나 크고 견고합니까? 또 성벽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들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기는 가는데 또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우리 형편을 보고 그들을 보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되어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타가 공인하는 아낙 자손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너희보다 그들이 훨씬 강하고 많고 세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선언입니다. 그들을 멸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최선봉은 누구십니까? 눈에 보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요단 동편 지파지만 그보다 더 앞서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난 겁니까? 실제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죄의 승패를 갈라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것은 이미 이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군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장 정리하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꼽고 점령하고 전장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전 지금 전쟁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질까요? 2차 대전처럼 우리 6.25 전쟁처럼 베트남 전쟁처럼 그런 식으로 안 될 겁니다. 아마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 장기전은 없을 겁니다.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아침에 뉴스 들으면요 저녁에 결판이 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대전은요 그 화력이 원착 세기 때문에 만약에 미군이 어느 나라를 공격한다 그러면 먼저는 그 나라의 방공망을 초토화시킬 겁니다. 방공 있죠? 비행기 날아다니면 비행기 쏘는 이런 미사일들 그것들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그 나라를 완전히 융단 폭격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 거기서 전쟁은 끝났죠. 전쟁의 승패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군이 투입되죠. 뭐 헬기도 타고 뭐 배도 타고 지상군이 투입되는데 그 지상군은 뭘까요?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지상군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점령하고 그것을 그냥 전장 정리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땅을 융당 폭격해 버리시고 그들을 완전히
패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후속 부대로서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를 무너뜨릴 때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셨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본 게임으로 그 일들을 진행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면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아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과 맞붙는 대적들은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그냥 숟가락 하나 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쟁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먼저 가서 싸우십니다. 지금 막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무슨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요,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요, 대적들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숟가락 하나만 딱 올려놓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거기까지는 쉽습니다. 이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하고 난 이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쟁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면 끝장인데 어떻게 이기지? 적들은 더 강하고 더 많고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걱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걱정이 나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낸 후에 그들이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할까 봐 걱정입니까?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우리가 공의롭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5절에 보니까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움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왜 그들을 쫓아내시고 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이스라엘의 정직함,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뛰어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그들이 쌓아놓은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말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뭡니까? 그들의 공로, 그들의 자격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온 거,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리고 여러분 자녀들, 직장 또 교회에서 함께 누리는 이거 다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단적인 예죠. 바울이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수백 킬로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 체포조에 수장으로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은 어땠을까요? 나무라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사울이 꼬꾸라져서 바울이 되어졌죠.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일반적으로라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음 마땅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수제자들보다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누리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이 땅에서 뭐 이것저것 누리는 그것은요,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은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무런 공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울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전생애를 주를 위해 쏟았죠. 전제로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전체를 쏟아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런 충성과 헌신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택함을 받았을까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주님, 왜 저 같은 걸 택하셨습니까? 왜 제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나 지금 바깥에서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하고 있는 불신자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족속이 있는데 왜 유독 이스라엘 백성인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앞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라면 이스라엘 말고도 더 잘 준비되어져 있고 더 막강하고 더 다루기 좋고 이스라엘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늘 배반하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더 잘 준비되어져 있는 다른 민족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의 뒷부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뭡니까?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있는 모세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 그들의 공로, 그들의 자격은 눈끝만큼도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족속들이 악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왜 이스라엘인가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들은 그 언약의 은혜를 입을 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복은 아브라함만의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그들만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는 바로 그 복입니다. 큰 민족, 복을 주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좀 더 분명하게 또 그리고 확대되어졌습니다. 그 이삭의 자손, 내 자녀, 내 자손에게 자손들이 계속 언급됩니다. 이 자녀, 이 자손에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지금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은혜의 결과를 이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사실요, 좀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9장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공로 스스로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진노로 오히려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잊지 마라. 그 땅을 차지하고 광야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은혜를 누릴 때에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했다. 우리가 공의롭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자격이 있다.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원칙대로 따지자면은 너는 광야에서 너희는 완전히 소멸당할 그런 존재였다. 호렙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모세가 목숨을 걸고 막아서지 않았다면 그때 그들은 다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른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셋을 통해서 노아를 주시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다 멸해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 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또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셨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시려고 했습니다. 다 악하니까 모세 한 사람 택하셔서 다 배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목숨 걸고 막았었습니다. 그 모세의 그 중보기도, 모세의 막았음 때문에 지금 이들이 여기에 있는 거지 모세가 아니었더라면요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 은혜를 입을 자격으로 따지자면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면박 주시고 그들을 의기소침하게 하시고 그러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은데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변질되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까 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혹시 나 스스로 나는 더 의로워서 내가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더 애쓰고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심중에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드시면 이 시간 다 잘라내시고요, 다 집어던지시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늦게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제가 저를 보면 야, 이 깨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이전에 저도 바깥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었는데 지금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피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야, 정신 차려라. 예전에 네 모습이다. 제가 무슨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 좋다고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랑이 된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는 내 공로가 들어간 거고 내가 한 거고 내 능력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처럼 더 무릎으로 더 낮아져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 첫 번째 자랑은요,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랑했던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랑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몸에 찌르고 있는 가시,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랑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 붙들어왔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자랑스러워했고 좋게 여겼던 그것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주받은 것 같고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자신을 구원하게 했고 영원한 생명을 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려거든 우리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눈물, 나의 아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요. 우리가 혹시라도 입을 열어서 자랑하게 되면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제게는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고 계신 게 분명히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광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 지금 저를 걱정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 새순교회에 광야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이후에 우리 새순교회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그것은 하나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걱정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계속 낮은 마음, 계속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교만해져 버릴 것인가? 은혜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것인가? 하나님 그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빨리 벗어나서 그 은혜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내게 지속적으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빚어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그리고 광야 이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